아, 예. 목사님 안경도 벗으시고 네. 가운도 입으셨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와서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우리 시간 전법이 태아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론 남녀 노소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 12절까지 봤는데요.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상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읽었습니다. 말씀은 13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과 또 그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세리는요,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조세 공무원이 있었고, 또 관세를 담당했던 관세청 직원으로서의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 두 가지 종류의 세리 중에 레위는 아마도 후자의 관세를 담당했던 관세청의 관리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 취급을 받고 또 민족의 역적으로 취급받던 경멸의 대상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서기관들의 11조나 또 정결 규례를 지킬 수 없었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도덕한 사람들, 이단자들, 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과는 절대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큰 타이틀의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할 수 없고 함께 정결 규례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유대교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까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 세리 레위와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또 어떤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뭉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은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거기까지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지경과 또 우리의 관계의 공동체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반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지금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자적으로는 같은 길을 걷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뒤를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하고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그분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사명,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도의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되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선포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경험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없는 부활이 없고 고통 없는 십자가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은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면 누구나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또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가 됩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죄인된 자를 깨끗게 하시는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증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새 시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율법이 규정해 놓은 계명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삶이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일치되는 것이었고, 지금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역의 명순위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규율을 따라서 금식해야 하는데, 그리고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음식을 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들이 배고파하면 오병이어나 또 칠병이어의 기도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꾸준히 사람들의 그 고통을 절대 외면하시거나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그 안에서 삶의 나눔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과 항상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 고아와 과부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정결법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법을 내세워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셔서, 아니 율법의 그 본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뜨리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회사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난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가망이 없다. 이 병원 저번을 다 다녀봐도 가망이 없다. 살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 마음이 전도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분의 마음이 열렸느냐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죽는다,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이제 인생이 끝장났다,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죽는 인생이다, 당신은 죽었다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샬롬 하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살롬? 나는 죽을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롬인가 하고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아,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구나, 그렇게 하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아파하는 자에게, 신음하는 자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형식주의 여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 되고 뭉치고 모든 분열들이 깨뜨려지는 성령 안에서 일치되는 역사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밑에 학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영도중앙교회였어요. 영도중앙교회 김웅성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신학교에 한번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도중학교에 처음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건설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쪼개질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뭐로 싸우냐면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로 싸우냐면 벽돌을 빨간색으로 해야 될지 노란색으로 해야 될지 검은색으로 해야 될지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면 빨간 벽돌파, 노란 벽돌파 그런 식으로 색깔별로 갈라져가지고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 벽돌을 무슨 색으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지금 당장 결정해 주십시오. 김문성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생명입니다.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최고 지도자로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교회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답게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분열을 그치게 하고 우리 안에 화평과 또 회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 시대의 빛 안에서 바리새인들을 미시한 유대인들은 건강하고 울려온 자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이 오히려 병든 자인 것. 그리고 정말 병들고 아프고 죄인이었던 자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했을 때 그들은 회복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진짜 병든 자고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영적인 죄인이었고 영적 병든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의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의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도발적인 질문 앞에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22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형식주의와 또 율법주의가 철폐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신랑이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결혼식이 한창이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와 그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질 메시아 연회 사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처럼 메시아 연회 사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신랑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금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빼앗길 날이 없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구약이 예견한 메시아적 연회와 유사한 이미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는데요. 그가 그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한다는 말,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식,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천국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환난에 대해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거죠. 지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의 많은 고난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공급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닥칠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는 금식하며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음란한 신부를 용서하여 다시 결혼의 언약을 회복하신 신랑으로 오십니다. 죄인을 담대하고 회복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새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서 떠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제유법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에 어울리도록 깊어지고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자유로운 복음의 역사를 맛보며 경험하며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논란이 되는 행동들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밀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추수행위로서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행위로 보고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그들이 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안에도
등장하는 안식일에 분명하게 금지된 행위 39개 영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무슨 율법을 어기게 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식은 뭐냐면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는가? 그 안식일의 제정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제정 원리가 뭐냐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쉼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5장 14절 이하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안식일이 제정될 때, 안식일이 창조될 때 예수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제정될 때 누구보다 그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이 보여준 참다운 안식의 실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굶어가며 고통당하며 억지로 지키는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적 율법 이해로 보았을 때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졌을 때 안식일법도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 나오실 때에 억지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억지로 나왔다면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 만남의 장이 예배의 장소잖아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공간이 그런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안식과 쉼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수많은 법들을 제정하면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하는 많은 역설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예배에 기원을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동시간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6만여 교회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어떤 교회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신교회 예배를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열려지는 그런 예배 올려드리는 좋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열려지고 예배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7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 7년에 1년을 쉬는 안식년, 그리고 49년을 지나서 50년째 되는 날 희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쉼을 선포하고 함께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희년의 역사, 그것이 구약에 흘러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법의 제정의 원리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신약에 성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금식을 잔치로 바꾸십니다. 배고픔을 안식으로 바꾸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안식법을 어기는데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어기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러라고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정해놓았지 굶어가며 지키라고 주신 날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니 그분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행위는 당시에 너무나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에 어울리도록 새 시대의 사고와 행동을 주님께서 선제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분한 은혜, 과분한 자유, 과분한 사랑, 과분한 평화가 넘실거리는 안식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과 친구하는 너무나 행복한 나라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지고 오신 새 시대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든 시간과 공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소망으로 가득 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과 달랐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 제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시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10년이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10년이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껍데기, 그 형식만이 중요하지 않고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원리와 그 정신을 가지고 소유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